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저자가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더니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가 개인에게 있었고 남편에게 있었고 가족 모두에게 있었으며 직장 동료들에게 있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켰다. 또한 감사가 스트레스 수준을 혁격히 낮춘다는 사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이 감사 한마디가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감사 편지 한 통을 쓰고 직접 전달했더니 한 달 동안 우울증이 낮아진다는 사실, 그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무슨 만병통치약 같지요? 그만큼 좋은 것이 감사의 표현이요, 감사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한 시인, 한 소설가가 있는데 박항서시죠. 이제는 작고하셨죠. 그분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꽤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손꼽아 보니 우리 몸, 우리의 장기, 우리의 안구,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보았더니 약 51억이 넘더라.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본인은 병상에서 그렇게 귀한 몸이었구나 재삼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앰뷸런스 타면서 산소 호흡기를 1시간 동안 투여 받았더니 36만 원이었더라. 하루로 계산하니까 약 한 10만 원. 51억과 매일매일 810만 원을 거저 먹는구나. 그것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자체가 귀하고 지금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사실 성도의 감사는 아니지요. 여러분, 과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와 성도의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 감사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더불어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첫째, 그 감사는 부족함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풍성함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 반대예요. 부족의 집착이죠. 성도 감사의 핵심은 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의 동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풍요와 만족의 동산이죠. 실제로 에덴이라는 말은 셈조거 단어에서 왔습니다. 풍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말로 번역한 구약 70인역에 보면 실제로 에덴 동산을 풍요의 정원으로 번역했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풍성한 모습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덴은 부족의 동산이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동산, 부족한 동산,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락된 환경 그 자체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안 계시면 부족한 거예요. 사람 아무리 허락된 것, 풍성한 것, 환경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 한 분 안 계시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에덴의 현실이고 선악과의 교훈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 따먹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 역시 따먹고 싶어 했어요. 왜 따먹고 싶어 했습니까? 그걸 봤더니 복음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맘한직 했다는 거예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하와와 아담이 에덴의 풍요로움에 취했더니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저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까지 먹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그 눈앞에 보이지 않지요. 사단의 모습 가지고 있는 뱀이 대화 상대요. 그런 연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없으면 된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오산이요. 바로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족감으로 기쁨이 흘러넘쳤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무 가운데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풍요에 취해서 야, 저거 하나만 더 가지면 될 듯한데, 만족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반대로 광야는 풍요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죠. 거기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낮에 태양은 견딜 수 없는 더위를 선사하죠. 밤에는 어때요?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전무합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조약한 인생의 삶에서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만족했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 간증의 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도 풍요의 땅이 될 수 없고 광야도 볼품없고 힘든 그러한
버린 곳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땅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기에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범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사 형통을 부르짖지만 혹시 만 가지 약 9,999가지가 마음에 들고 한 가지가 어글러졌어요. 자녀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만사 형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만족감을 표출하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 공간이지요. 거기에 이 땅의 풍요를 채운들 계속 부족, 공허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면 감사가 계속 넘친다고요? 아쉽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살고 2년 살고 계속 살아낼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마음에 불만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도로 할지라도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 비교심이 나타나는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저것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건강한데 저렇게 좋은 거 사는데 그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요.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100년 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 탄식하며 이렇게 인생은 고해와 같은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 후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손주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먹을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과학은 더 풍요롭고 첨단의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생의 DNA니까. 우리는 채울 수 없는 빈 가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있지 않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복음송 가사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거꾸로 됐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전 이게 나와요. 예전에 율동 선생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 장미꽃을 뿌려놨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손에 쥐어 준들 우리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적어도 성도는 그 성도의 현실, 인생의 현실을 눈 감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바랄 때, 표현할 때 반드시 나는 부족하다. 그 피조물의 현실, 창조주가 있지 아니한 피조물의 궁핍한 그 현실을 눈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감사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 참 짧죠? 외우면 좋을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외우셨을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니까 이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십니까? 감사하는 모습 보니까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하셨는데요? 버려두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새벽에 시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오른손 뻗어 우리의 범죄한 손을 붙잡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고 채찍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기로 작정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니요. 이 범사에 만사에 같이 계시다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엄한 거, 쓸데없는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게일루만이라는 좀 낯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게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잡고 루만, 만 가지라도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린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만 가지의 일, 때로는 놓는 것이 지혜자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여생, 자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한자 성어도 또한 있지요. 괴만 루일. 만 가지를 붙잡고 한 가지를 놓친다?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없다.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를 다 이루어 야 좋다 좋다 마치 자기의 창고 자기가 가진 것 보면서 박수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너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땅은 분주하게 우리를 만듭니까? 동분서주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놓친다. 그러면 만 가지를 이룬들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만사가 아니라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성도의 감사함 무엇이 다릅니까? 성도는 왜 감사하는가? 감사가 사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많은 신약의 성경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많은 성경 어구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구인 거예요. 사실은 이 어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의 주 안에서라는 이 어구는 특별하죠. 왜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지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피는 접착제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피가, 그 희생의 보혈이 접착제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주 안.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 그렇게 신약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조로 주 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사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해요. 이 땅의 일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일임에 분명하지만 우리의 첫째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머무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붙잡고 또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 안에 머문다는 그 사명에 마음을 쏟는 자, 그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며 어떤 환경에 있던 그것은 부차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브라질 밀림에 들어간 한 선교사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그 밀림 지역에서 쥐를 잡아먹고 생활합니다. 물론 거기 쥐는 깨끗한 쥐요, 식용쥐죠. 여러분, 쥐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 아십니까? 시궁창쥐 말고 쥐가요, 좋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다람쥐를 비롯해서 원래 쥐들의 모습은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쥐가 영양가가 참 많은 그런 생물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오지에 있으면서 전혀 내가 이런 곳에 왜 있네, 어떤 선교사는 편한 곳, 그런 곳에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런 사명에 고치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부부는 네팔 고산에서 선교합니다. 고산병에
사모님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발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참 어머니를 통해서 귀한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연탄 난로에 물을 끓이다가 그 물이 들통이 엎어져서 오른 다리가 다 된 거예요. 큰 화상을 입으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오셔서 그걸 오른 다리에 들이붓고 가재를 붙이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의 우는, 얼굴은 우거지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왜 저러고 계신가? 차라리 우시지. 여러분,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감사는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가장 나쁜 형편, 성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구나.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만사를 닥치든 범사에 닥치든 좋고 나쁨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은 다 부족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사명 이루어 주셨으니 나 역시 예수 안에 머물면서 내 사명 이루고 또 이루며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바라는 것은 좋을 때도 감사를 바라는 것이지만 병상에서,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순경 중에 감사하십시오. 역경 중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나는 부족한 인생이오니,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오니, 주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에 또 감사하시고, 특별히 이 감사는 나의 사명이다. 내 삶을, 이제 내 여생을 주 앞에 다 맡기고 나는 감사하며 이 감사를 바라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각오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